예,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 사람 같이 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오늘 몸보신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동네 닭 다 잡았겠어요? 세상에나. 그러면 알은 누가 낳나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그 여리고를 이제 함락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다 한결같지 않아요. 뭐냐면 그 상황과 그 때와 그 사람과 그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각 요구하는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큰 믿음인데 주님은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어떤 이는 이것이 내가 무슨 믿음이겠어요 주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의 모든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상황과 그 때에 따라서 요구하는 믿음의 분량과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으로, 저런 때는 저러한 믿음으로, 이 상황은 이러한 상황으로 저런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들을 요구하시며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 드린 바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누우셨어요. 그렇죠? 피곤하셔서 주무셨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다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다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제자들이 왜 주님을 깨웠겠어요? 주무시는 주님을 왜 깨웠겠어요? 네? 왜 깨웠겠어? 우리는 다 깨어있는데 당신만 자니까 셈이 나서? 짓궂게 그냥 주님도 일어나세요 이겁니까? 아니죠. 무엇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상황을 잠재워 주기를, 그렇죠? 이 상황을 주님으로부터 해결함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주님께서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 깨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때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없다고 하기도 하고. 네. 자, 믿음이 없으면 주님 깨웠어요? 안 깨웠겠어요? 안 깨웠겠어요? 네. 그러고 보면 믿음이 있는 거야. 네. 그렇죠? 근데 주님이 모든 풍랑을 다 잔잔하게 한 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제자들로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 듣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그 상황에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셨던 제자들을 향한 믿음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제자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깨웠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들에게 원했던 믿음은 그런 부류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이제 모세의 시대는 갔고, 그렇죠? 모세의 시대는 갔습니다. 1세대는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함락하는 이 모습의 상황에서 분명히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내야 할 것이 있어. 분명히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보여졌던 믿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했던 믿음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믿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이 30절 짧은 모습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여리고를 함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믿음은요, 철저하게 뭐냐면 자기의 전 세대를 향한, 자기의 전 세대, 곧 아버지 세대가 순종하지 못했고, 아버지 세대가 믿지 못했고, 아버지 세대가 복종하지 못했던, 없었던, 갖지 못했던 믿음의 모습들을 갖추는 것으로 철저하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사실은 점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믿음이 아니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습의 믿음을 하나님은 찾아내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첫째 뭐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7일 동안이라고 얘기합니다. 7일. 자,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정하셨습니다. 이거 여호수아가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거예요? 자, 첫째 여호수아가 정한 거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거다. 셋째 모르겠다. 넷째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다섯째 내가 정한 거다. 누가 정한 거예요? 몇 번이에요? 몇 번? 몇 번? 4번. 네. 이거는 여호수아가 정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의 수예요. 왜 7일을 똑같은 모습의 일을 반복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내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1세대는요, 이 똑같은 일들의 반복 속에 그들은 철저하게 믿음을 저버렸어요. 참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참고 기다리는 모습이 절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세대는요,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무엇이 없었다? 인내가 없었어요. 인내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보여질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만 바뀌기만 하면 그들은 뭐예요? 일어서서 모세를 향하여 뭐 했던 겁니까? 원망했던 거예요. 참고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가나안에 들어갈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인도자가 되어서 정복해야 할 그 땅의 첫 번째 관문,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 1세대가 이겨내지 못했던, 인내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똑같은 일로 7일이라고 하는 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궁극은요, 사실은 인내예요.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면은 그냥 아무런 기다림 없이 그냥 믿은 대로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 오직 어떠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은 모습으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디고 마지막까지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참는 자가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인내해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 선조들이 하지 못했던, 인내하지 못했던 그 부분의 믿음의 분량을 그 다음 세대는 통과해야 했었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그 참고 기다리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오시기 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변개치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견디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것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마지막까지 참아내는 그 모습,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성을 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루 다녔다라고 해요. 두루 다녔다, 그렇죠? 두루 다니는데 그 두루 다닐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닙니까? 철저하게 침묵이었어요. 무엇이었다? 침묵이었어요. 다니는데 어떻게 다녔어요? 네,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해야 했었어요. 성을 도는 동안 한마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성을 돌아라 하면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 어떤 말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왜 침묵하며 돌게 했느냐? 이것도 뭐예요? 그 1세대가,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뭐 했던 겁니까? 이
침묵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 모습에서는 우리 입으로 나가는 것들이 어떤 말이 나가게 돼 있을까요? 예,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불만족한 말들을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 사람이 입을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건 완전히 도미노 현상도 그런 도미노 현상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입을 열면요, 일파만파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입이 열리면요, 모든 사람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무엇이 어려우냐라고 할 때에 단 한 사람의 입이 닫혀 있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누구로부터 지켜야 하는 겁니까? 누구로부터? 너로부터? 아니죠.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나로부터 불만에 섞인 말들과 원망이 섞인 말들과 그리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닫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야 했었던 1세대. 원망하다가 간 겁니다. 불평하다 간 거예요. 순간순간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랬어요. 그들이 너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세대에서 하지 못했던, 1세대에서 갖지 못했던 침묵을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침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던 믿음의 두 번째 덕목이었던 겁니다. 사단은요, 한 사람의 입을 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단은 모든 사람의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의 입을 여는 거야. 근데 그 단 한 사람의 입이 열려지면요, 모든 사람의 입은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가 아닌 내가 침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옛날 임금 이발사가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어? 임금님기는 당나귀인데 이거 얼마나 말하고 싶었어? 왜? 자기가 아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어? 참아냅니까? 못 참아냅니까? 못 참죠. 그래서 어디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밭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대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떠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침묵이 깨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만 알고 있어.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 비밀이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비밀은 내 입에서 나가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비밀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에서 입에서 나왔다? 그건 절대 비밀일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비밀은 입 속에 있는 거예요. 열려지는 순간 그것은 아무리 비밀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절대 비밀일 수 없어. 절대 비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침묵이 깨지는 것은요, 한 입을 통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원망했던 것이 한 사람의 원망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리고요, 거기에 동화되어서 함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6일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7일날 7바퀴 도는 동안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함성이 함께 외쳐지는 거예요. 바로 이 침묵의 믿음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원망을 통해서는, 원망이 섞이면 절대 믿음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자식들로서는 부모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가는 것을 본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다? 그들이 침묵하지 못했던 원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요, 뭐냐 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 다니메라고 얘기해요. 두루 다니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들은 지금 전쟁하는 거죠. 그렇죠? 전쟁이에요. 전쟁. 곧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전쟁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총과 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기를 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곧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뭐예요? 내가 방어할 무기가 필요한 거고, 내가 상대를 죽이려 하면 공격할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졌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그냥 뭐예요? 성을 도는 것, 그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의 형태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시를 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해야 할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은 절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서 그냥 수긍하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삶이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는 것이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지금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승리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그 승리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사단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싸우는 거야. 다시 말하면 100%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의 방법은 절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곧 출애굽 2세들에게 요구되었던 믿음의 모습이에요. 1세대는 뭐 했어요? 우상 만들었잖아.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2세대에게 뭘 요구하는 거야? 승리는 나에게 있다. 너희의 힘과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 전쟁의 형태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의 모습에 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이룰 수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러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를 갖춰서 그 믿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가나안에 입성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성에 들어가는 것도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천성에 들어가게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요, 주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인내를 통하여서 마지막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키우시기 바라고요. 침묵에, 그렇죠?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저 감사하는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죠? 침묵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솟구치려고 하는, 심어주는 사단의 모든 원망들을 다 잘라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걸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